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좋지 않던가요? 예. 어제 우리 이제 캠퍼스가 발표했었는데 끝나고 그 길을 이제 뭐 서브웨이 간다고 길을 딱 나서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 느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 기억들도 되게 많고 시골에 있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쯤 돼서 이제 시골을 가니까 그 느낌이 모르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느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감성적이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긴 하지만 좀 환절기니까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싶고 우리 목사님은 오늘 영피 설교 때문에 우리 서울에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2주 2주 남았나요? 예,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안 남았죠. 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뭐 우리 연휴 시작하니까 금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월 10일 정도 그 하루만 이렇게 연차를 내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10일을 씻던데요, 10일? 예. 10일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은과 동시에 좀 힘들다. 자영업자 좀 힘듭니다. 10일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저희들도 이제 뭐 가족 여행을 한 2박 3일 여주에 이제 부모님과 같이 뭐 다녀올 예정입니다. 아마 여주, 예.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뭐 추석 계획 아마 잡고 계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계획 잘 잡으시고 좋은 여행 갔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희가 안 왔네요. 오늘 근무. 예, 세희는 올해 추석 때 부산도 가야 되네요. 네. 처음으로 차가댁을 가야 되네요. 예. 우리 보통 천명절. 우리 보통 명절 때 우리 부산 놀러 가잖아요. 뭐 이런 근데 새해는 이제 놀러보다는 이제 섬기로 또 가기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예원이 보니까. 갖고 저는 오늘 말씀 오늘 좀 힘차게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만 형한테서 우리 파워샷을 받아가지고 뭐 파워를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 병 마시고 지금 파워 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오늘 상숙 씨가 오늘 제 레슨 다 했어요, 사실은. 제가 뭐 말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이에요. 그래서 야, 상숙 씨는 극복했구나. 나 아직 극복 못 해가지고 준비했는데 야, 벌써 다 극복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상숙 씨 이 자리에 대신 좀 와서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하고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성찬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수 우리 부탁할까요? 네. 정말 이런 성숙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 이렇게 대구교회 큰 축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 저는 최근에 되게 오늘 저는 뭐 덧없는 삶? 뭐 좀 비슷하죠 주제 나이 들어감 덧없는 약간 좀 이래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덧없다는 걸 점점 깨닫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좀 배우는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되게 힘든 일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한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뭔가 약을 먹는데도 머리가 막 빠지더라고요. 이게 못 이겨내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약이. 그래서 머리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막 좀 약간 백발도 조금씩 아내가 막 머리 막 보더니 자기 너무 흰머리 너무 많은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양념육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장장님도 이제 사업 딱 월급도 많이 주고 하루 일당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좀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작업을 좀 하려고 했고 그 기계도 좀 필요하다고 나중에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 오시고 기계 만드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한 달 정도 걸렸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공치신 거죠 사실 알고 보면 한 달 동안 이렇게 기계가 결국에는
왔는데 그 기계 옮기면서 이 머리 찢어지고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우리 맞아요. 공장 바닥도 좀 이렇게 좀 식품 공장 되게 바닥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지연이도 알 텐데 이게 바닥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바닥이 이게 뭔가 이렇게 벗겨지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청소하는데도 그렇고 물이 또 잘 빠져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막그 가서 용접한다고 막 용접 똥이 다 튀어가지고 막 이래 바닥에 자국도 생기고 깨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잠을 잘 못 자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계속 이 머리로는 생각하는 거죠. 하고 있는데도 막 생각하고 있어요. 막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막 계속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돌려야 되고 생산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할 수 있을까? 뭐 계속 자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해 나갈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생각했으니까. 아내한테 일어나자 자기 우리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듣기만 해도 맞죠. 예. 굉장히 안쓰럽게 보이지 않나요? 제가 좀 그렇게 살았어요 최근에. 예.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이 되게 참 어렵다. 그래서 누가 아까 올라오면서 빼주고 나서 뭐 괜찮냐고 하면서 물으시더라고. 머리 이제 괜찮냐고. 그만큼 성숙해지셨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누가. 그래서 오 맞아요. 성숙해졌어요.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하면서 제가 이제 대답을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되게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주로 많이 생각했던 거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래서 내가 얻는 게 뭐지? 바쁘게 해놓고 과연 내가 뭔가 가치 있는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난 뭘 위해 이걸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나는 먹고 살 수 없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뭐 자연적으로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먹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나왔는데 머리 팍 꽂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뭐냐 하면 전도서 말씀이에요. 예, 4장 4절에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이게 쉬운 성경 버전은 이렇더라고요. 예, 또 제가 이걸 가만히 이렇게 딱 그걸 딱 보는데 제 모습을 너무 비춰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고 있고 만족하면 살 수 있는데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껴 쓰면 되고 아까 상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피곤하면 좀 자면 되고 좀 쉬면 되고 이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지 않나? 열심히 살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뭐 스트레스도 받고 다치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고 이거를 종합해 보면 좀 더 잘 살기 위한 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를 더 뭔가 움직이게 만들고 열심히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보고 나서 전도서를 한번 좀 봐야겠다 오랜만에. 그래서 성경 전도서를 읽는데 너무 잘 읽혀지는 거예요. 막 읽는데 막 쑥쑥 읽혀지는 거예요. 막 진짜 이 성경 이 전도서가 막 이렇게 막 흡수가 될 정도로 막 너무 재미있고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순식간에 다 읽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전도서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오늘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전도서 저자는 아시죠?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이 전도서를 다른게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솔로몬의 인생론입니다. 예, 솔로몬이 자기 생에 대한 어떤 자기가 지론을 쓴 책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솔로몬이 썼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아마 전도서를 통해서도 아마 배울 것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맞아요.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진짜 많이 나와요. 헛되다라는 단어가. 한 성경 구절에 5번도 나와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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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 헛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찾아보면 헤벨,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열, 한숨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방 한번 쉬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금방 한숨 금방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간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 구약 성경에 좀 쓰이기도 하는데 우상이나 허무와 존재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해요. 허무하다라고 단어를 쓸 때 허무한 존재, 우상. 예레미야서에 보면 헛것으로 번역돼 가지고 우상의 본질을 나타내기도 하고 전도서에서는 헤벨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와 수고의 무의미함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무의미하다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좀 삶에 좀 적용하면 뭔가 이렇게 안개처럼 잡을 수 없고 덧없이 사라지는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를 줍니다. 이게 사실은 책 제목이에요. 네,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단어가 그 구절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세상은 헛되지만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3가지를 좀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헛됨을 직시하는 삶이에요. 소유와 성취가 더 높다라는 부제로 표현될 수 있는데 헛됨을 직시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보면요. 1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헛되다가 이 구절 5번 나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절을 보면요.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그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예, 그렇죠.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신이 얘기합니다. 그럼 혹시 원하는 거 다 얻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예.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어요. 첩이 1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도 있었을 거고 많은 와이프들이 또 어제 질문하더라고요. 첩과 와이프의 차이가 뭔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부인도 많고 첩도 많으면 그걸 어떻게 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엄청난 부를 쌓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쾌락을 마음껏 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다 같다.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우리가? 없다는 거야. 잡을 수가 없어요. 잡는 것처럼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너무 바람이 많이 있지만 잡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이 초반에는 계속 헛됨을 직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좀 둔해요. 뭔가 이 세상을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세상이 헛되지 않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에 이제 오일을 갈기 위해서 제가 가던 이제 카센터를 갔는데 사장님이 얘기하면서 이제 하여튼 뭐 땅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혹시 뭐 이 근처에 뭐 괜찮은 그냥 굳이 할 만한 게 있는지 뭐 이런 거 막 서로 묻다가 이제 자기 고객 중에 엄청나게 부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10억, 수백억 있어도 끝이 없더라고 얘기하고 저는 했죠. 10억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면 되지 않나? 근데 자기가 만나본 그 고객들, 그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 이제 고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돈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절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성취요. 내가 이만큼 뭔가를 가졌어. 가져본 적이 있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 라는 그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그 사람은 판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땅이나 건물을 그렇게 산대요. 예. 필요한가요? 자기 시대에 그거 뭐 땅 산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땅을 계속 돈 모이면 땅을 사고 돈 모이면 건물을 사고 그렇게 계속 한대요. 예. 근데 이 사람 먹고 사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계속 그게 뭐 자기 때 누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누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돈 생길 때마다 땅을 산다고 해요. 가져도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유와 성취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면 만족할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뭔가 굴레에 빠지는 삶을 삽니다. 전도서는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냐고 질문을 해요. 누구의 것이 되죠, 그게?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뭔가 이룩 한다고 해서 그는 다음 세대 왕에게도 자식들에게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다 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 다 있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유와 성취를 하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소유와 성취가 아닌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성취는 헛되다고.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회사를 하면서 어떤 걸 좀 왜 그것이 더덥다라고 계속 느껴지냐 하면 회사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요. 예. 뭔가 계속 고장이 나요. 예. 그럼 고쳐야 되잖아요. 사람 불러야 돼. 그럼 돈 줘야 돼요. 예. 또 수리도 해야 돼요. 기계 고장 나면 또 새로 또 돈 줘야 돼. 그래 뭔가 많이 사고 많이 고치고 뭔가 많이 했는데 딱 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제품을 개발하고 또 투자하고 제품을 만들고 재고로 쌓이고 뭐 버려지기도 하고 계속 뭔가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을 더 확장하면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빚을 지게 돼요. 이자를 계속 내야 돼요. 예. 근데 저도 땅값이 올라서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공장을 짓는데 땅값만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땅값이 2배가 들었다 해도 공장은 어때요? 아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똥돈이에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은 많아지고 사업은 커지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상창이 공정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점점 늙어가요. 점점 낡아집니다. 예.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가르쳐요. 헛된 세상을 추구 만족하라고 제발. 예. 여러분 인생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와 성취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요. 우리가 그걸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덫에 빠지고 말아요. 계속 그 굴레에 들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굴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와 말을 뭔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고삐 같은 거예요. 예, 그걸 굴레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 굴레를 잡고 계속 이 소와 말을 컨트롤 저렇게 옮기고
밭을 갈기도 하고 하는 거죠. 소나 말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그 일을 해야 돼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굴레에 빠진다는 그런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고삐를 잡고 계속 우리를 왜? 소유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임을 솔로몬이 진심을 담아 이 글을 쓸 만큼 그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좀 더 우리 밝은 예,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삶. 현재의 작은 기쁨에 감사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예, 인생은 덧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허락합니다. 상숙 씨도 오늘 얘기했죠. 봐요. 설교가 거의 이제 이렇게 또 됩니다. 예, 성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벗어나고 싶은데 예, 준비된 게 그거라 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네요. 예. 삶은 그러면 답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삶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전도서 3장 이제 1장 2장 넘어서서 3장 4장 넘어가면 우리에게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네.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그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어요. 삶을 즐기라고 하십니다. 즐기고 계십니까? 예, 즐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뭔가 소유와 성취만 하지 말고 즐겨야 돼요. 뭔가 이렇게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돼요. 할 일 없으면 자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헛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18절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쟁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게 돼요. 하나님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쟁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막 쟁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것을 넘치게 가시려고 했어요. 그냥 가르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 많으면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우리는 그게 되게 많이 설득돼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자. 노후 대비도 하고 나중에 우리 애들이 뭐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돈 많으면 좋지. 이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약간 우리 민족이 좀 그런 민족성이 좀 있어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좀 이뤘잖아요. 그래서 중동에 가서 외화도 벌어 오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도 해요. 의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파트도 사고 자식들도 공부시켜서 자식들도 잘 되게 하고 그래서 계속 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더라고요.
근데 10위까지도 갔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12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는 대국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려요. 우리 아마 저 발리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부유합니다. 우리나라가. 물가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파트 팔고 그 나라 가면요, 평생 수고하지 않아도 메이드 두고 살 수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형 하루에 3번 마사지를 받더라고요. 3번, 4번도 받아요. 뭐 계속 받아요, 막. 왜? 8,000원, 뭐 비싸면 10,000원. 그거밖에 안 해요. 계속 가요.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하루 3번 간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다음날 또 가더라고요. 갈 때까지 가더라고요. 하여튼 한국 올 때까지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 OECD 38개국 중에서 1위.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그런가 뭔가 열심히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물려줘요. 자식들한테. 근데 자식들이 그걸 받고 잘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럼 또 얼마나 자기는 빈곤하게 살고 자식들 돈 다 줬더니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얼마나 덧없는 삶을 삽니까? 근데 우리 유전자 안에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와 재산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덧없음을 이해하면서 현재의 삶을 기쁘게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태도예요. 최근에 저는 이 구절을 보고 형제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같이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비싼 건 아니에요. 좀 비쌌나요? 우리 좀 비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함께 먹고 마시고 한 그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몰라요. 헤어지면서 같이 허그도 하고 특별하게 격려도 주고 대단한 음식과 대단한 음료는 아니었지만 너무 서로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예전에 브라더 하우스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값비싼 음식들은 아니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함께 초대하고 그냥 파파이스 그 아시죠, 여러분? 그 국제보상공원 그 파파이스 가서 같이 그 맛있는 그 감자튀김 있잖아요. 그 맥도날드에는 없는 그 약간 단단한 그 감자튀김 같이 먹고 콜라 한 잔 마시고 뭔가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형제 자매들과 그 시간도 되게 특별했고, 근데 형제 자매들이 부자들은 아니었거든요. 대단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 그 은행원들은 제외입니다. 은행원들은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우리. 하지만 가진 것도 없었지만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때의 생각들은 아직까지도 저는 많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농부가 정말 이렇게 뭔가 우리 씨를 뿌리고 뭔가 딱 몰려 이래고 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음식을 먹기도 하고 팔아서 다른 어떤 재료를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한 어떤 열매를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너무 바라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헛되지 않은 유일한 가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요,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이번에 이게 준비하면서 되게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예. 12장에 이제 결국 마지막 장이 12장이거든요. 헛됨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늙을 때 기억하면 안 되나요? 예. 왜 젊을 때 기억하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예. 젊을 때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젊을 때 우리가 그렇죠. 젊을 때 우리는 헛된 것을 쫓지 않나요?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 그 고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고생스러운 날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예. 즐겁지 않은 순간들이 와요. 나이가 들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젊은 시기절에 어려운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 딱 우리 젊잖아요 지금. 예. 지금이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젊다고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젊은 시절이 최고의 선택이 정말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13절에 보면요. 12장 할 말은 다 하였다. 솔로몬은 진짜 다 읽어보면요. 할 말 다 해요. 예. 예.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알려줍니다. 예. 할 말 다 했대요.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이 최고의 삶. 그분의 계명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지루하더라고요, 사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막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삶이 좀 지루한 것 같다. 가야 되는 거 아니지? 막 발리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뭐 좀 자고 다음날 또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늙어가는 거죠. 하는 게 맞나? 근데 여러분 제자이면서 제자로 살지 않을 때 오늘 뭔가 무기력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추구하는 삶과 내 삶이 다르게 가고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삶은 제자 삶인데 내 삶은 제자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 그 답답함이 제 삶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변화하기를 바라는데 내 삶은 계속 그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정말 멋진 삶이 아닌가요? 정말 제자의 삶이 아닌가요? 정말 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이 헛된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진짜 멋진.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처럼 인생은 헛되고 헛돼요.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 헛된 삶을 살며 늙어갑니다. 좀 계속 지루하고 공허함만.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의 부귀영화와 피로의 애락은 잠시 10분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씩 느끼고 있잖아요. 예. 해 아래서 모든 수고와 그런 것들이 다 헛된 이유는 새로울 것이 없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와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외로움, 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족함,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우리 한 형제가 이거 있어서 그런 거를 뭐 진단받은 형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추구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네, 명령을 따라 사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헛됨을 직시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삶을 살자.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다시 한 번 더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